열왕기하 4장을 보게 되면 네 가지의 기적이 있습니다. 첫 번째, 여러분, 우리가 이 기적은 어떤 것이었냐면 지난 시간에 살펴보았어요. 죽은 선지생도의 아내, 과부된 자죠. 두 아들이 이 빚 때문에 체주에게 끌려갈 위기에 처했을 때 하나님의 사람 엘리사를 찾았다는 거, 뿐만 아니라 그들의 호칭이 하나님의 사람이에요. 그거 잊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 다음에 그 여인에게 기름병 마르지 않도록 그릇을 빌려다가 채우는 사건을 통해서 일단 이렇게 정의를 해볼게요. 물질적 풍요를 채워주는 기적, 이렇게 한번 생각해 보십시다. 지금 열왕기하 4장을 하고 있어요. 열왕기하 4장에는 4개의 기적이 있어요. 첫 번째 기적은 물질적 풍요를 가져다 주는 기적이에요. 두 번째 기적은 수넴 여인에 관한 기적인데, 일단 오늘 본문은 이 본문은 두 번에 걸쳐서 하게 될 거예요. 오늘은 그런 이야기가 나오지 않아요. 그런데 죽은 아들, 수넴 여인에게 아들이 없죠. 근데 아들이 생겨요. 다음 시간에 생겼다가 그 아들이 죽어요. 그런데 그 생명을 하나님께서 다시 돌려주세요. 두 번째는 죽은 자를 살리시는 부활의 능력, 생명을 다시 돌려주시는 은혜예요. 그러니까 물질, 생명이에요. 세 번째 기적은 그때 상황이 너무도 어려워서 선지 생도들이 들에 나가서 들호박 주워다가 국 끓여 먹으려고 그랬는데 그것이 독이 들어있었어요. 그래서 죽어가는데 엘리사가 특별한 기적으로 그거 살려냅니다. 다시 생명의 기적. 네 번째 기적은 어떤 것이냐면 역시 선지 생도들 어렵고 힘들 때 어느 한 사람이 보리떡 20개와 그 다음에 요즘 말로 얘기하면 자루에 담긴 채소를 주게 되고 많은 사람들이 먹고 남아요. 여러분, 물질이 다시 풍부해지죠. 그러니까 열왕기하 4장에 보면 죄송해요, 4장이라네요 4장에 보면 4장? 여러분, 그 4장에 보면 기적이 4개가 나오는데 물질, 생명, 물질, 이런 구조로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에게 조금 말씀의 구조를 떠올리는 것이 왜 그러냐면, 이것 결론을 미리 말씀을 드릴게요. 생명을 주고 물질적 풍요를 주는 것이 바알이 아니라 살아계신 여호와 하나님이시다. 이게 4장의 주제예요. 그러니까 주제를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리는 이유가 있어요. 물질을 주고 생명을 준다. 여러분, 저에게도 만약에 어떤 목표적인 것, 오늘 또 우리 어떤 귀한 자매 하나가 저에게 이렇게 물어보는 거예요. 목사님, 제가 무엇을 위해서 목사님을 위해서 기도해 줄까요? 그랬더니 제가 뭐라고 대답했겠습니까? 성령 충만하도록 그것만 기도해 주라. 근데 저는 그 자매가 기도할 줄 알아요. 믿어요. 얼마나 그 마음이 뿌듯하고 감사한지 몰라요. 그런데 여러분, 곰곰이 생각해 보세요. 제가 어떤 얘기를 하고 싶냐면, 이 세상에 그런 영적인 소원이 아니라 제가 육적인 소원을 빈다면 생명이 있다란 말은 건강이 있거든요. 건강과 물질이 있으면 여러분, 예수를 왜 믿어요? 아니, 개인적으로 생각해 보십시다. 아니, 저 목사가 지금 이상해. 아니, 우리가 예수 믿을 때 건강하다, 그 다음에 물질 풍부하다, 아니 쓰고도 항상 남아요. 여러분들은 별로 안 좋아하시는데 저는 좋아해요. 저에게 물질이 넘쳤으면 좋겠고 생명, 건강이 넘쳤으면 좋겠어요. 두 가지가 항상 부족해서 기도하는데 여러분, 정말입니다. 그런데 그것을 하나님께서 연거푸 4장에서 강조하시는 이유는 무엇 때문에 그러냐면, 바알이 아니라, 우상이 아니라, 내가 아니라 그 복을 주시는 분이 하나님이시고, 하나님 앞에 나와서 말씀대로 살아가는 사람에게는요, 생명도 주시고 물질도 주실 줄로 믿습니다. 오늘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인생의 주인이시다라고 하는 것을 열왕기하 4장에서 살펴보게 될 거예요. 오늘 본문은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수넴 여인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수넴을 다른 말로 무엇이라고 얘기하냐면 술람미라고 얘기를 해요. 술람미 여인 어디에 나오죠? 아가서에 나오죠. 딱히 고고학적으로 정확하게 100%의 일치를 요구한다고 한다면
약간의 여러분 물음표는 두어야 되지만 대부분의 신학자들이 술람미로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어요. 그런데 이 수넴이 일종의 작은 도시이지만 교통의 요충지이자 사람이 참 아름답게 살만한 조그만한 도시라고 이렇게 알려져 있습니다. 네, 여러분 이 본문을 보게 되면 이 여인이 엘리사가 항상 수넴 지역을 관통해서 가요. 엘리사의 본 근거지는 어디라고 그랬어요? 그가 거꾸로 올라갔죠. 갈멜산이에요. 갈멜산으로부터 내려와서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요단강 동편을 질러서 길르앗으로도 가고 그 다음에 사마리아로도 가고 여러 베델로도 가고 여러 곳을 오가면서 계속해서 북이스라엘을 돌보던 선지자가 누구냐면 이 엘리사예요. 그런데 어쨌든 엘리사를 환대한 이 여인의 이름은 나와 있지 않아요. 사르밧 과부 이름 나와 있지 않아요. 엘리야 때도 마찬가지이고 그 다음에 선지생도의 아내 과부였던 여인의 이름 나오지 않아요. 왜 나오지 않느냐면 모두 다 여러분 무명으로 처리되고 있는 이유는 딱 한 가지입니다. 어떤 거냐면 오직 존귀하신 하나님의 능력과 은혜만 성경이 드러내고자 하는 거예요. 누가 그랬느냐라고 하는 것보다 하나님이 그 사람에게 어떻게 역사하셨는가라고 하는 것을 더 강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에게 누구를 집중해야 되냐면 하나님을 집중해야 되고 하나님이 어떻게 기적을 일으키셨는가에 우리가 집중하도록 그렇게 성경이 구조적으로 우리에게 기능적으로 그렇게 다가오고 있는 것 같아요. 이 여인을 귀하다 이렇게 표현을 했더라고요. 귀해요? 우리가 뭐 굳이 공통점을 찾자면 그런 거예요. 엘리야에게는 사르밧 과부가 있었어요. 하나님이 사르밧 과부에게 보냈어요. 엘리사에게는 수넴 여인이 있어요. 이 여인의 이야기가 8장에서 또 나와요. 8장에서. 그러니까 두 번 언급이 되고 수넴 여인 이야기와 수넴 여인 사이에 나만 장군 이야기도 나오고 다른 여러분 뭐 아람 왕과 베나닷 이야기도 나오고 죄송합니다. 아람 왕 베나닷 이야기도 나오고 다양한 이야기가 나오는 걸 보게 되면 수넴 여인 굉장히 중요해요. 이 스토리가 가지고 있는 내용이 적어도 열왕기하 초반부를 이어가는 데는 너무도 중요한 이야기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한 사람은 과부였어요. 엘리야를 도왔던 여러분 과부였어요. 가난했던 여인입니다. 아들이 하나 있었어요. 그런데 수넴 여인은 부자예요. 남편도 있습니다. 그런데 아들이 없어요. 그래서 엘리야 이야기와 엘리사 이야기가 굉장히 대조를 이루는 곳이 이곳이에요. 이따가 그 대조 내용을 다 이야기를 할 수 없지만 또다시 뼈대를 이루는 중요한 대조는 여러분들에게 또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귀한 여인 뭐 이렇게 히브리어를 찾아보니까 매우 존귀하고 매우 지적인 여인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사르밧 과부와는 전혀 대조가 되는 인물 아닙니까? 그러니까 수넴 여인이 아들만 없을 뿐이지 굉장히 존귀하고 매력적이고 지적인 여인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여인이 지적이다라고 하는 것은 굉장한 나름대로의 매력 덩어리라고 이야기할 수 있는 거죠. 제 기준에서요. 그런데 여러분 어쨌든 성경학자들이 이 여인이 지체가 높거나 상당히 존경을 받을 만한 좋은 혈통의 가문이었을 거다 이렇게 추측을 하고 있어요. 뭐 굳이 대조를 떠나서 공통점을 갖게 된다면 사르밧 과부나 이 수넴 여인이나 자신의 신분, 고귀함, 비천함, 없고 있고를 떠나서 중요한 거예요. 이건 하나님 앞에 서 있다라는 사실이 중요해요. 하나님 앞에 서 있음에 역으로 나갈게요. 존귀한 자냐, 과부냐, 가난하냐, 부한가냐, 그것이 전혀 인간적인 조건이 쓸모없다라는 것을 또 열왕기 4장이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어요. 누구 앞에만 서 있으면 돼요? 하나님 앞에만 서 있으면 돼요? 위기 때 누구에게 나가면 돼요? 하나님께 나가면 돼요. 그래서 오늘 여러분들과 제가 이 술람미 여인, 이 수넴 여인에 대해서 얘기할 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과 제가 나는 누구를 향하여 가고 있는가? 오늘 아침에도 살펴봤죠? 나는 하나님 앞에 서 있는가라고 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하나님 앞에 서 있으면 기적이 일어나요. 하나님께서 하나님 앞에 서 있는 사람을요 절대로 외면하지 아니하시고 책망도 하지 아니하시고 버리시지 아니에요. 그래서 저는 우리 봉동 중앙교회 성도들이 이 시간 이후는요 혼수 상태에 빠지셔도 괜찮아요. 무엇만 알고 빠지시면 용서가 되냐면 나는 하나님 앞에 서 있어야 된다.
여러분, 이게 정말로 하나님에 대한 열정을 가지게끔 열왕기서가 우리에게 여러분 여러 가지 교훈을 해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우상숭배로 쩌들어 있는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오직 하나님 앞에 서 있는 것이 축복의 길, 생명의 길, 기적이 일어나는 공식이라고 하는 것을 이 성경이 보여주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야, 신분의 고하를 막론하고 빈부 귀천을 떠나서 하나님 앞에 서 있어야 산다 라고 하는 것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가르쳐 주는 거죠. 근데 이 여인의 특징은 무엇이냐면 앞에서 말씀드린 대로 하나님 앞에 서서 하나님에 대해서 아는 여인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안다라고 하는 것, 그 안다라는 걸 여러분들에게 여러 차례 말씀을 드렸어요. 하나님을 알 뿐만 아니라 하나님을 경유하는 사람인 것을 알 수가 있어요.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엘리야, 엘리사 시대의 특징이 무엇이죠? 북쪽 이스라엘의 특징이 바알과 아세라 아닙니까? 수많은 사람들이 우상 숭배하는데 이 여인은 그렇지 않았어요. 존귀하면서도 그 다음에 지적이면서도 하나님을 섬길 줄 아는 여인이었어요. 어떻게 보면 아들이 하나 없다라는 거 빼놓고는 거의 완벽에 가까운 여인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더 나아가 그 당시에 엘리사가 받았던 대접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우리가 첫 번째 3장에서 엘리야의 뒤를 이어서 엘리사가 선지자 활동을 했었을 때 베델에서 엘리사를 대머리여 올라가라 그 전체 베델 우상의 근거지에 있는 젊은 아이들조차도 선지자들을 무시했던 그런 삶을 살았어요. 거기다가 4장의 첫 번째 보게 되면 대부분의 선지 생도들이 가난했어요. 왜 그런 줄 아십니까? 이스라엘이 우리가 오늘 신명기 배우잖아요. 신명기를 배우면 이스라엘 지파가 만약에 하나님 말씀대로 살았으면 예배하면 무엇을 레위인을 위해서 줬어야 됐어요? 11조를 줬어야 됐었는데 전혀 하나님에 대한 예배가 끊겨져 있는 그런 상황이에요. 그런데 여러분, 그런 상황 속에서 선지자들이 멸시받고 천대함을 받을 그때 이 여인은 엘리사를 존귀히 여겼어요. 이게 이제 하나님 기적의 출발점이죠. 시대적 상황이 어떠하다 할지라도 그녀는 자기 자신이 서 있고 알고 있고 경유하는 하나님의 렌즈로 엘리사를 바라본 거예요. 이게 굉장히 중요한 거거든요. 그래서 오늘 본문 8절에 이렇게 시작을 해요. 8절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하루는 엘리사가 수넴에 이르렀더니 거기에 한 귀한 여인이 그를 간권하여 음식을 먹게 하였으므로 엘리사가 그곳을 지날 때마다 음식을 먹으러 그리로 들어갔더라. 여러분, 엘리사가 들어간 거 아니에요. 그 여인이 엘리사를 붙잡고 간구하고 간곡하게 부탁을 했어요. 제발 우리 집에서 음식을 좀 먹어주십시오. 앞에서 말씀드린 대로 갈멜산을 기점으로 이스라엘을 거쳐서 사마리아, 도단, 길앗으로 나가는 이 엘리사의 사역의 행로를 이 여인이 잘 알고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경외할 뿐만 아니라 제가 앞에서 농담이 아니라 지적이라고 한 것은 이런 부분인데 하나님의 선지자의 사역이 어떻게 펼쳐지는지를 완벽하게 이해하고 있었던 여인이에요. 정확히 얘기하면 활동 반경이 넓은 엘리사에게 중요한 선교적, 목회적 베이스 캠프가 필요하다고 이 여인이 생각한 거죠. 그래서 자신의 집을 하나님의 선교에, 하나님의 사역에 일하는데 어떤 전초기지로 이 여인이 삼고자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신약으로 얘기하면, 사도행전으로 얘기하면 자기 집을 루디아처럼, 빌립보성의 루디아처럼 하나님의 교회로 열어준 거예요. 그리고 여러분, 이게 중요한 건데 이따가 좀 그 부분은 항상 제가 안 중요하다고 하는 것이 어디가 있습니까? 이따가 한번 살펴보도록 할게요. 절대로 하나님을 경유하고 하나님을 알지 못하면 그 시대를 초월해서 엘리사를 이렇게 선대할 리가 없죠. 그리고 자기 집을 하나님의 일을 향하여 오픈할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드러나잖아요. 모든 사람들이 바알과 아사라를 섬기는 사람들이 많은데 저 집은 하나님 여호와를 섬기는 사람을 위하여 저렇게 헌신했다라고 하는 것을 믿지 않는 사람도 알기 때문에 그런 거죠. 그런데 뿐만 아닙니다. 이 여인은 하나님을 알기 때문에, 그리고 여호와를 경유하면서 나오는 특별한 영적인 분별력이 있었어요. 9절을 한 번만 좀 띄워놔 주십시오. 9절에 보면 여인이 그의 남편에게 이르되, 그러니까 남편이 참 얼마나 이 사람이 신앙이 열정으로만 가지고 되는 것이 아니에요. 이 여인이 얼마나 현숙한 여인이냐면 남편을 설득을 해요.
전체적인 구조로 읽어보시면 이 여인보다도 이 남편의 믿음이 약했던지 이 남편은 하나님에 대해서 알지 못하는 사람이에요. 그런데 뭐라고 얘기하냐면 그의 남편에게 이르되 항상 우리를 지나가는 이 사람은 하나님의 거룩한 사람인 줄을 내가 안다라는 거예요. 내가 안다. 그 안다라는 단어가 또 나오지 않습니까?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의 거룩한 선지자인 엘리사를 아는 거예요. 그래서 남편을 설득하는 거예요. 여러분, 실질적으로 어떻게 보면 그 정도는 아니지만 우리가 잘 아는 나발과 아비가일 정도를 좀 생각하면 조금 이 구조가 약간 비슷한 면이 있어요. 그 정도는 아니지만, 어리석은 사람은 아니지만 일단 조금 그래요. 그는 하나님의 거룩한 사람인 줄 알고 있다라고 하는 고백을 통해서 오늘 이 엘리사를 위한 특별한 헌신을 하게 되는 거죠. 우리가 잘 아는 대로 하나님의 사람이 강조되는 것, 엘리야 시대부터 하나님의 선지자들을 하나님의 사람으로 안 사람들에게는 하나님이 기적을 베풀어 주셨어요. 중요한 건 하나님의 사람이다 이 말을 생각할 때 신비한 능력이나 은사를 생각하면 안 돼요. 어떤 것이냐면 이런 겁니다. 엘리사를 특별한 능력과 신비한 사람으로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엘리사 뒤에 있는 하나님을 바라보고 있어요. 이게 중요해요. 엘리야를 바라보고 엘리사를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엘리야와 엘리사 뒤에 서 계신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는 영적인 분별력이 이 여인에게 있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하나님의 사람들의 이 활동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이 가정에 어떤 역사를 일으켰는지는 서론에서 설명해 드렸어요. 그 가정에 이제 복이 임하는 거죠. 우리 10절 말씀 한 번만 더 읽어보고 설교를 계속할게요. 시작. 청하건대 우리가 그를 위하여 작은 방을 담 위에 만들고 침상과 책상과 의자와 촛대를 두사이다. 그가 우리에게 이르면 거기에 머물리이다 하였더라. 여러분, 저 단어가 일반적으로 집에서 그냥 쓰는 친구 지나가다 그냥 책이나 보고, 그런데 여러분 사무엘상 1장을 가서 우리 그 부목사님들이 원서로 찾아보면 엘리 제사장이 머물렀던 곳에 있었던 내용의 단어가 다 등장을 해요. 그러니까 이 여인이 작은 방을 만들었지만 그 방을 그냥 숙소 방이 아니라 일종의 성소 개념을 생각한 거예요. 하나님의 선지자가 무엇이 필요한지를 정확하게 아는 거예요. 엘리가 의자 곁에 누워 있다든지 사무엘이 침상에, 여러분 모든 것들이 다 저렇게 쓰여져 있어요. 일단은 뭐 그 공통점이 정확하게 성소를 뜻하느냐 야기는 할 수 없지만 분위기는 일단 그렇게 생각을 한 거예요. 그러면서 뭐라고 얘기했냐면 그가 우리에게 이르면 거기에 머물리이다. 하나님의 사람이 머무르는 곳이 어떤 거냐라는 것은 앞에서 조금 여러분들에게 사무엘상의 뉘앙스를 가지고 충분히 설명했다고 생각이 되어져요. 저렇게 특별한 헌신을 했어요. 그럴 때 하나님께서 이 가정에 기적을 일으키셨는데, 여러분 제가 빠르게 좀 하나님의 사람을 대접한 이야기를 예수님께서도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마태복음 10장 40절에서 42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희를 영접하는 자는 나를 영접하는 것이요 나를 영접하는 자는 나를 보내신 이를 영접하는 것이니라. 선지자의 이름으로 선지자를 영접하는 자는 선지자의 상을 받을 것이요 의인의 이름으로 의인을 영접하는 자는 의인의 상을 받을 것이요 또 누구든지 제자의 이름으로 이 작은 자 중 하나에게 냉수 한 그릇이라도 주는 자는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그 사람이 결탄코 상을 잃지 아니하리라 하시니라. 아멘. 두 가지예요. 하나님을 믿고 내가 어떤 마음으로 대접하느냐에 따라서 대접의 양상이 똑같아진다는 거예요. 그래서 41절 42절이 그런 거 아니겠습니까? 하나 더 미리 말씀에 읽고 설교를 계속할게요. 마가복음 9장 41절 시작. 누구든지 너희가 그리스도에게 속한 자라 하여 물 한 그릇이라도 주면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그가 결코 상을 잃지 않으리라. 아멘. 그리스도에게 속한 자, 정말 하나님께 속해 있는 사람이라고 생각해서 물 한 그릇이라도 주면 절대로 상을 잃지 아니하리라 이거거든요. 여러분 저 말씀이 나중에 갈라디아에서 가게 되면 갈라디아서 6장 6절에서 7절을 써드릴까 하다가 괜히 좀 속이 불편해지더라고요. 왜냐하면 우리 성도들에게 다른 이야기 하는 것 같아서 제가 오늘 이 본문을 사실은 우리 부교육자들에게 설교를 좀 해달라고 맡겼어요. 내가 좀 설교하기가 곤란하니까 한번 설교를 좀 해달라 그렇게 얘기를 했더니 하나같이 다 거절했어요. 얼마나 나쁜 놈들인지 아시겠죠?
무슨 땡볕 때 같이 뒤에 서 있어. 엄청나게 부담스럽더라고요. 설교해달라면 설교는 해줄 것이지. 저도 지금 설교를 굉장히 머뭇머뭇거리고 있어요. 오늘 본문이 한 주간의 제 고민이기도 하지만, 그래서 제가 설교를 좀 하기가 좀 불편하고, 그래서 제가 부목사님들에게 부탁했고, 특별히 아주 존귀하신 목사님께 부탁을 했어요. 한규진이라고. 그랬더니 안 한대요. 네가 해. 여러분, 중요한 게 어떤 것이냐면, 이 여인이 엘리사의 요청을 받은 것이 아니에요. 엘리사에게 무엇이 필요한지를 정확하게 알고 있었어요. 사역의 반경도 알고 있었고, 그에게 필요한 것이 무엇인지를 알고 있었고, 성령의 감동대로 그렇게 실행에 옮기게 되었을 때 그에게 어떤 일이 일어나냐면,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이제 아들이 태어나요. 그 가정에 없었던 기적이 일어나는 것 아니겠습니까? 왜 성경이 이 이야기를 자세히 해주었을까요? 선지 생도들의 비참한 삶, 그러나 이 여인만큼은 그렇지 않았다라는 것은 어떤 거냐면, 세상 사람들이 선지자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더라도 나만큼은 하나님에 대해서, 그리고 하나님의 사람에 대해서 그렇게 생각하지 않는 특별한 신앙적 확신과 체험이 있었기 때문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여러분이 13절 한 번만 좀 띄워놔 주세요. 13절 제가 띄워놔 보면 이런 거예요. 네가 이같이 우리를 위하여 세심한 배려를 하는도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앞에서 말씀드린 대로 엘리사가 나 이거 필요해요 물어본 게 아니에요. 그녀가 영적인 분별력을 갖고 알고 있었어요. 그런데 엘리사가 세심한 배려를 하도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근데 옛날 성경이 훨씬 더 은혜스러웠어요. 어떻게 되냐면, 네가 우리를 위하여 생각이 줌이라도다 이렇게 쓰여져 있었어요. 어떤 말이냐면, 상대를 존경하는 마음에서 행동이 조심스럽고 치밀하다, 그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엘리사에게 내가 돈이 있는데 이 돈 가지고 너 우리 집에 와서 축복해줘라, 그런 뜻이 아닙니다. 상대 엘리사에 대해서 극 존경하는 마음에서 행동이 너무나 조심스럽고 치밀한 거예요. 그 치밀함 가운데서도 엘리사에게 무엇이 필요한지를 아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의 선지자 뒤에 서 계신 하나님을 바라보기 때문에 그 엘리사를 사람으로 생각하지 않고 돈이나 물질이 필요한 사람으로 생각하지 아니하고 하나님께서 붙들고 있는 하나님의 도구로 이 여인이 생각하고 있는 거죠. 이러한 여인의 세심한 배려는 하나님을 향한 열심이 없다면 불가능한 것 아니겠습니까? 하나님을 경유하지 않는다면,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확신하지 않는다면 여러분 어떻게 이렇게 할 수 있겠느냐고요. 여러분, 읽지 않은 갈라디아서 6장 6절과 7절을 읽어보면 이런 말이 나와요. 말씀을 가르치는 자와 모든 좋은 것을 함께하라. 7절 말씀에 뭐라고 얘기하냐면, 스스로 속이지 말라. 하나님은 업신여김을 받지 아니하나니 사람이 무엇으로 심든지 그대로 거두리라. 무슨 말이냐면요, 성도가 말씀을 가르치는 자와 모든 내가 생각할 때 좋은 것이 있으면 같이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근데 중요한 건 그것으로 심지 아니하고 무엇으로 네가 거두겠느냐라는 말과 똑같죠. 얼마나 제 마음이 불편하겠어요, 이 설교를 준비하면서. 그래서 제가 못하겠더라고요. 낯도 간지럽기도 하고. 이게 좀, 야, 나한테 잘해라, 나한테 잘해야 니들 복 받는다, 이런 말 같아서 굉장히 저도 주저주저하고 그랬던 이유가 여기에 있거든요. 여러분, 또 하나, 이렇게 우리가 14절, 13절 다시 한번 띄워놔 주십시오. 조금만 더 할게요, 여러분. 13절에 보면, 자, 내가 너를 위하여 무엇을 하랴? 왕에게나 사령관에게 무슨 구할 것이 있느냐? 여러분, 여기만 들어보면 엘리야와 엘리사의 사역 반경과 사역 내용이 사뭇 달라요. 엘리야는 왕과 군대 장관들과 여러분 적대적이었어요. 그래서 자기를 데리러 온 2명의 50부장도 불살라 죽였지 않습니까? 예를 들면 엘리야가 한 것은 아니지만, 그런데 엘리사는 그렇지 않았어요. 왕과도 친밀했었고 사령관과도 친밀한, 전체를 다 아우르는 선지자가 누구냐면 엘리사예요. 그래서 엘리야와 엘리사의 이 나름대로의 활동 반경, 또 사역의 내용, 그 다음에 그들의 선지자적인 자질, 근거 등이 상당히 대조적이에요. 그걸 이야기하려고 하는 건 아니지만, 소원을 얘기해라. 네가 우리를 위해서 이렇게 대접했으니까 내가 무언가 아리겠다. 그
그 사람이 설령 왕이라도 내가 너를 위해서 청언을 할 것이고 그 사람이 군대 사령관이라 할지라도 내가 너에게 반드시 도움을 줄 것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이 여인이 한마디로 얘기하면 무엇이든지 다 들어주겠다는 소원에 대해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이 소원이 얼마나 좀 대단한 소원이냐면 그 당시 일반 백성이 왕이나 사령관을 아련할 수가 없었어요. 거의 그 시대에. 요즘 말로 얘기하면 세상에 어떤 것이라도 다 구하라, 내가 다 들어주겠다는 그런 말씀 아닙니까? 그러나 이 여인은 자신이 영적인 헌신을 드린 것에 대해서 육적인 것, 세상적인 것으로 보상받기를 거절해요. 다시 13절 한번 띄워놔 주십시오. 13절에 무슨 구할 것이 있느냐 하니 여인이 이르되 나는 내 백성 중에 거주하나이다. 그냥 뭐냐면 저런 뜻의 원어를 해석을 하면 나는 내 백성과 살아가는 것이 그냥 행복해요. 왕 안 만나도 됩니다. 거절하는 거예요. 엘리사는 그녀를 높여주고 싶었습니다. 그녀의 모든 고민을 해결해주고 싶었고 육적인 거 더 채워주고 싶었죠. 그런데 이 여인은 정말로 영적으로 성숙한 여인인지라 어떻게 하냐면 나는 그냥 하나님으로 만족해요. 당신에게 사역한 것으로 만족합니다. 당신과 함께하는 것으로 만족합니다. 그런 뜻이에요. 아마 저 같으면은요 구할 것이 많이 있었을 것 같아요. 이것도 좀 해주시고 저것도 좀 해주세요. 그러나 그녀는 하나님 한 분만으로 만족한 거예요. 하나님의 일에 동참하고 있다는 그것이 자기 자신의 상급이었어요. 나는 백성들과 잘 어울려 지내고 있고요 그것으로 만족합니다. 이렇게 대답을 하죠. 슈넴 여인은 무언가 대가를 바라고 하나님의 사람을 영접한 것이 아니었어요. 조금도 사심이 없었다는 말입니다. 진정 가장 순수한 성령의 감동에 의한 섬김이었어요. 여러분, 이 본문을 생각하다가 보상 심리가 강한 사람일수록 시험에 드는 확률이 얼마나 높은지 몰라요. 내가 이렇게 섬기면 저 사람이 나에게 이렇게 하겠지라고 하는 여러분 이 보상 심리가 우리에게 얼마나 무서운 건지 몰라요. 대가를 바라고 어떤 섬김을 할 때나 어떤 헌신을 할 때 여러분 우리 속에 이미 그 속에 분쟁과 시기와 다툼의 여지가 싹트고 있다는 사실을 아셔야 돼요. 이 여인은 전혀 그렇지 않았어요. 정말로. 이 여인의 태도에서 왜 이 성경이 이 여인의 태도를 자세히 기록하고 있냐면 바알은 조건적인 거예요. 바알에게 이렇게 드리면 바알이 이렇게 주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의 사람은 오늘 오전 설교에서도 살펴봤듯이 우리의 생명까지 다 드려도요 정말로 아깝지 않은 그리스도의 사랑 안에서 살아가는 자들 아닙니까?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에게 대가를 바라고 사랑하셨습니까? 아니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옛사람 자기를 버리지 못해서 어떤 일을 했을 때 반드시 사람이 인정해 주기를 바라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에 대해서 대가를 바라거나 어떤 딜을 하지 말으라는 거예요. 거래하지 말아라. 이미 하나님은 너희를 사랑하셨고 이 땅을 주셨고 하나님 앞에 서 있기만 하면 너희에게 약속되어 있는 모든 축복들이 이루어지리라는 것이 여러분 이 슈넴 여인의 고백 속에 전체 이스라엘을 향한 바알을 버릴 것과 하나님 앞에 어떻게 섬겨야 될지를 전체적으로 교훈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지금까지 신앙생활 어떻게 해오셨습니까? 사도 바울이 자기의 영적인 아들 디모데에게 디모데전서 6장 5절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 한번 읽어볼까요? 디모데전서 6장 5절 시작. 마음이 부패하여지고 진리를 잃어버려 경건을 이익의 방도로 생각하는 자들의 다툼이 일어나느니라. 여러분 하나님 앞에서 경건을 하고 하나님 헌신하는 것이 이익적 그 다음에 대가로 돌아오기를 바라는 것에는요 반드시 무엇이 일어나냐면 다툼이 일어나요. 다툼이. 여러분 이 목회자인 제 자신에게도 그런 것들이 있어요. 여러분 순간적으로 참 우리 장로님들에게도 가끔 고백하는데 옛날에 있었던 그 이 상처가 치유가 되질 않아요. 그때의 그 외로움, 그때의 그 서러움. 지금을 바라보며 행복하고 감사해야 되는데 여러분 그럴 때가 있어요. 그게 왜 그런 줄 아십니까? 일종의 제 안에도 어떤 내가 어떻게 고생했는데 라고 하는 보상 심리가 은근히 자리 잡고 있기 때문에 그래요. 아닌 것 같아도 그래요. 여러분 어떤 마음으로 충성하세요? 혹시 하나님의 거룩한 교회를 섬겼다든지 혹은 여러분 저에게 무언가를 섬겼을 때 어떤 마음을 가지고 있느냐고요.
그녀는 대답하지 않아요. 나는 만족합니다. 하나님 사역에. 엘리사의 종 게하시가 와서, 이 게하시가 앞으로부터 일종의 개촉새예요. 촉새. 게하시 이름 따서 짐승 개가 아니라 제대로 얘기할게요. 게하시 촉새예요. 항상 끼어들어요. 이 여인에게요 아들이 없어요. 사실은 이 여인은 그거 말할 필요도 없었고, 하나님께서 나에게 안 주신 거니까 라고 하는 만족의 상태에 있었어요. 여러분, 불만족이 아닙니다. 하나님 나에게 아들 하나 주시지, 그런 아들 하나 안 주셔갖고 나 이렇게 이 시대에 수치와 치욕을 담고 살아가야 하게 되겠습니까? 원망할 것 같아요, 저 같으면. 그런데 이 여인은 아들이 없는 것, 수치와 치욕적인 삶이지만 그거 하나님의 뜻으로 받아들이고 오히려 더 하나님께 헌신하는, 인간적으로 보면 훨씬 더 믿음이 성숙한 사람이에요. 우리 신앙생활 하다가 뭔가가 결핍이 되고 뭔가가 이루어지지 않으면은요, 우리 속에서 5만 가지 생각이 다 여러분 들면서 하나님에 대해서 시위하거나, 죄송합니다, 그런 성도가 하나도 없지만 목회자에 대해서 시위하거나 별의별 생각 다 하는 것 아닙니까? 교회가 여기 하나밖에 없까지 등등등. 그 여인은 그러지 않았어요. 이 여인은 자식을 없게 하신 것도 하나님이에요. 그것이 없음이, 부족함이 하나님을 사랑하는데, 하나님을 섬기는데, 하나님의 사람에게 나가는데 전혀 걸림돌이 되지 않았다고요. 그러니까 이 게하시가 와서 얘기를 해요. 이 여인에게 아들이 없어요. 그런데 중요한 말입니다. 아들이 없는데 그 남편이 늙어버렸어요. 중요한 얘기라는 게 어떤 거냐면, 이 여인이 늙었다라는 말이 없어요. 정확하게 원문에 보면 나눠져 있어요. 이 여인에게는 생산의 능력이 있어요. 남편이 문제인 거예요. 남편 때문에 자기가 하나님께 저주받은 여인, 온갖 수치와 치욕을 당하면서도 그녀는 만족하고 기뻐하며 하나님의 일만 생각했던 거예요. 여러분, 이 이야기 어디서 많이 들어본 이야기 아닙니까? 사무엘상 한나 이야기가 이곳에서 왜 반복되고 있는지를 여러분들에게 계속 정황적으로 제가 강조하는 이유가 여기에 있어요. 이 여인 사유적인 수치와 고통도 읽었을 거예요. 늙어버린 남편을 바라보면서 원망도 들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런 뉘앙스가, 서글픔, 원망 하나도 없잖아요. 이스라엘에게 어떤 것이 성숙한 신앙인지를 보여주는 거예요. 물질적 축복이 부족해도, 때로는 내가 오해받아서 수치와 치욕을 당해도 너 끝까지 하나님만 굳굳하게 사랑해라. 저와 여러분의 믿음의 현주소를 좀 점검해 봤으면 좋겠어요. 우리 하나님이 조금 은혜 주시고 내 일이 잘 될 때는요 방방방 떠요. 조금 막히면은요 금방 쳐져가지고 언제 내가 하나님의 사람이었느냐 싶지 않게요 뒤돌아서고, 그런 거 아닙니까? 그런데요, 이 사실을 보게 되면 절망 아닙니까? 남편은 늙어버렸고 이제 자기 자신은 소망이 없어요. 그런데 그때가 하나님이 일하실 때라는 것을 엘리사를 통해서 알 수가 있어요. 여러분,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어요. 여러분 힘으로 도저히 어떻게 해볼 수 없는 상황이 있습니까? 하나님이 일하실 때입니다.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 서 있으면은요, 하나님이 일하실 거예요? 아니, 일하십니다. 아니, 이미 이루셨습니다. 그걸 지금 믿으라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엘리사의 말한 대로 아들을 낳게 되죠. 그 가정에 기적이 일어난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람을 귀하게 대접하는 일을 통하여 하나님의 말씀이 살아서 역사하는 것을 그녀가 체험하게 돼요. 예? 무엇보다도 엘리사의 말씀대로 이루어지는 이 사건을 통하여 오직 하나님의 말씀은 진실하고 능력이 하나님께만 있음을 말해줄 뿐만 아니라 그 능력을 체험하는 것이 중요한 이야기지만 하나님과 하나님의 사람 그리고 그녀의 신앙의 관계였어요. 여러분, 조금 더 폭넓게 한 번만 이 부분만 점검을 하고요 설교를 마치려고 생각을 해요. 어떤 거냐면, 대부분의 하나님께 쓰임받았던 사람 생각해 보세요. 사라, 아들이 없었죠. 우리가 잘 아는 대로. 한나, 여러분 불임, 그 다음에 삼손, 마누아의 아내 생각해 보세요. 다 중요한 순간에 여러분 이렇게 표현을 합시다. 어떤 거냐면 가장 있어야 될 것이 없었어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그들을 기억하시고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시간에 하나님의 때에 다 일하셨다고 하는 공통점이 있어요. 근데 중요한 것이 어떤 거냐면 이삭, 그 다음에 사무엘, 그 다음에 삼손, 이렇게 생각을 해보십시다. 이 수넴 여인의 아들이 앞으로 어떤 삼손 같은 일을 하게 될지
전혀 나와 있지 않아요. 그런데 중요한 건 무엇이냐면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성경의 역사를 알고 있는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구원자가 올 것이다, 우리를 구원하는 구원자가 올 것이다, 구원자에 대한 기대를 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 여인을 통해서 하나님이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여인의 불임은 고난이 아니에요. 저주가 아닙니다. 그녀의 수치는 수치로 끝나는 것이 아니에요. 온 이스라엘 사람들이, 그래도 깨어있는 경건한 사람들이 이런 일이 수넴 여인에게 있었으니까 반드시 이삭, 삼손, 사무엘과 같은 하나님이 준비한 사람, 그 사람이 어떻게 쓰임 받을지는 몰라요. 누구일지는 모르지만 적어도 수넴 여인의 이야기를 통해서 그 자식이 아니더라도 하나님이, 우리가 패역하고 우리가 이렇게 우상숭배에 빠져있지만 우리를 구원할 구원자를 예비할 것이라고 하는 하나님의 역사에 대한 기대는 확실한 것 아니겠습니까? 오늘 이 이야기가 무엇을 암시하고 있느냐라는 거죠.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버리시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 여인의 신실한 믿음에, 여인의 한 사람의 헌신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무언가 일을 가지고 계시고 계획이 있다라는 것을 이 말씀을 통해서 보여주시는 거죠. 하나님이 이런 살아계신 하나님이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이요, 건강이 없어서, 혹은 물질이 없어서, 혹은 사업에 실패해서 여러분 괜찮아요.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 서 있으면은요, 하나님께서 반드시 그분의 구원의 방편이 어떤 것이 될지는 모르겠지만 우리에게 하나님의 시간에 구체화되고 분명하게 보여줄 거라고 하는 것을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이 이 말씀을 통해서 깨달았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물론 이 말씀을 설교하면서 저도 참 많이 나름대로 그 힘든 부분이 있어요. 힘든 부분이 있지만 그 앞에 부분은 다 잃어버리시더라도 이 부분을 잊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이 여인에게 이런 축복이 임하게 된 것, 엘리사가 그 집에 임하게 된 것, 그녀의 헌신을 통해서 역사하게 되었던 것은요, 다 그녀의 부족한 점을 붙들고 하나님이 역사하신 것 아니겠습니까?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서 있어야 될 이유, 끝까지 하나님만을 신뢰해야 될 이유가 여기에 있는 거죠. 왜 낙심하고, 왜 저주하고, 왜 원망하냐고요. 여러분, 있는 그대로에서 지금의 상처, 지금의 아픔의 자리에서도요, 하나님만으로 만족합니다. 나는 하나님이라는 거 만족합니다. 하나님, 내가 어떠하든지 하나님 섬기는 것으로 만족합니다. 나는 세상 것 원하지 않습니다. 하나님만을 선택할 수 있는 믿음의 사람들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